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말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 전혀 은혜도 안 되고 또 예배만 드리면 졸립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요, 그 실제 얘기하더라고요. 한방병원에서 만난 분인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요 바로 잠이 온대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고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오는 게 아니고 본인 표현이요, 시작만 하면 바로 잠이 온대요. 그래서 본인 표현이 뭐라고 하냐, 교회 바닥에 무슨 침대 깔아놓은 것 같대요. 싹 잔.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요 눈이 바로 떠버린대요. 그런 사람 실제 많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전혀 자기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10년 20년 다니는데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 말은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눌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중 3중 생활 하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고 막 내가 다 했는데 뭔가 모르게 자기 속에는요 풀리지가 않고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데 응답이 뭔지도 모르겠고 응답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도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말은 않는데 뭔가 모르게 속에서는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요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답이 없으니까 그렇고, 신자 중에서 그게 왜 그러냐,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딱 찾아내셔야 돼요. 완전히 생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답이 있습니까? 이게 간단한 질문인데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답이, 제가 그래서 좀 그렇긴 해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좀 직설적이요, 제 스타일이. 그리고 좀 말하면 사람 안에 있는 걸 좀 꼬집는 스타일이요. 이제 있는 걸 좀 표현하면 좀 후벼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말고 자꾸 이렇게 돌려주고 괜찮아 막 힘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요, 왜 그러냐, 제가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요, 이 아주 중요한 답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답이, 하나님의 주신 답이 내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게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하면 학생이 답을 다 알면은 오늘 무슨 시험을 봐도 상관없어요.
뭐 어마어마한 국가 고시를 본다 해도 내가 답을 다 알고 있고 완벽하게 공부했다 상관없어요. 시험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어요. 문제가 왜 이렇게 없냐?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답을 안 주었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말은 안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 사람 속에 갈등. 그 사람이 뭐가 누구한테 뭔 얘기하면 팍 들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누가 뭔 또 모습 보면 팍 시험 들고, 또 누가 뭔 얘기하면 또 팍 흔들리고, 또 뭔 문제 오면은요 팍 낙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어마어마한 학자고 성경을 완벽하게 알았고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가문이고 왕족이고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고 뭐 열심인 특심이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뭔가 모르게 자기 속에 한 가지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자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기 속은요 안 풀린 거예요. 뭔가 모르게 우리 표현을 하면 이건 아니다. 그런데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부활하신 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답을 얻으면요 그다음부터 전부 되어져요. 그다음부터 여러분 계속 응답하고 말하면요 뭔가 모르게 계속 얽혀있던 그 하나가 팍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니까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요 실제 그게 어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를 좋게 보셨냐, 왜 노아에게 은혜를 줬냐, 노아가 훌륭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노아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주신 거를 맞다 이게 답이구나 그걸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답이 됩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건 아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나에게 답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답 중에 정답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게 정말 맞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게 나에게 답이 되냐 이거예요. 자, 답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뭔가 내 집이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내 삶이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뭔가가 다 잘 풀려야 돼요. 이제 그게 안 풀리면은 어려운 거라. 그게 안 풀리면은 시험 드는 거라. 그게 신앙생활이 늘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확 좋았다 아팠다. 그것도 다 기분이요. 내가 기분 좋고 뭐가 좀 잘 되면 기분 확 좋았다. 또 안 좋으면 확 떨어졌다. 그 막 하나님이 무슨 좋았다 하나님이 조울증 걸린 분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조울증자입니까? 그리고 막 기분 확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딱 얻어버리면은요 제가 표현할 게 없어요. 팍 살아나 버려요.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도가 안 되냐, 왜 예배가 안 되냐, 시간 다 한데 들어가 보면 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들어가면 물론 체질적인 게 있고 이 사람이 워낙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진짜 이 사람에게 답을 얻으면은요 이 사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함부로 안 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주인으로 정말 영접했다. 그 사람은 바뀌어요. 정말 생명의 체험을 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하고 정말로 영접했다. 그럼 바뀌어요. 자, 여기 굉장히 그럼 또 얘기합니다. 어디냐? 창세기 1장, 2장, 3장. 왜 그리스도가 답이냐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 답이냐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크게 에덴의 축복 창세기 2장.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 창세기 2장. 그때 가정의 축복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창세기 2장. 자,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전적 타락.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축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자,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그 길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그렇죠. 30년 동안 자동차 수리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자기가 자동차를 몰고 미국에서 어디를 탁 가는데 차가 고장났어요. 30년 동안 자동차 수리공을 했으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 보는데 도저히 못 고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어떤 차가 지나가더니 쓰는 거예요. 그 차에서 아주 나이 든 노신사가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냐? 그렇다고. 자기가 봐도 되겠냐? 아이, 보지 말라고. 그게 내가 30년 자동차 수리공을 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다가 보지 말라고. 당신이 뭐 알겠냐? 한번 보면 안 되겠냐? 계속 그러니까 한번 봐라. 그 노인네가 엎드려서 하더니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당신이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포드, 자동차와 포드. 나는 이 자동차를 다. 그러니까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책으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못 믿으면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이 이제 실제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게 그리스도가 답,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그 답이 내게 답이 아닌데, 성경 아무리 이것도 말씀 안 들어도. 그럼 목사님, 나는 지금 문제 많은데, 어려움인데, 그게 문제 아니고 어려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니까? 그럼 그리스도로 답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시간표면 해결하고, 해결하지 않는 게 이 사람한테 맞다면 해결 안 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건 신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것은 배짱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근본을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게 크로스비 아닙니까? 크로스비가 3살 때 눈이 소경이 됐잖아요. 태어날 때 장님이 아니고 무슨 사건으로 장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이 아이한테 말씀을 얘기하고, 지금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8,000곡, 9,000곡의 찬송을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성경의 찬송 다 크로스비가 아닙니까? 미국에서 뽑았잖아요. 미국에서 영향을 지금도 제일 많이 미치는 인물이 누구냐? 학자가 아니요, 대통령이 아니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다. 소경이었는데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답난 사람이요. 그럼 그리스도 믿으면 도깨비만 다 해결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완전히 답난 사람이니까. 그 이 목사님 이거는 정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체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별소리 다 해도 당신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냐?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하나님 모르면 당신은 안 되게 돼 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게 딱 믿어주면서 이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요. 빛이 팍 비춰져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게 뭐야? 빛이요. 공허 혼돈 흑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허 혼돈 흑암이요.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깨는 빛이 확 비춰버려요. 이때요 이 사람이요 살아나버려요.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바로 나의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구나. 예수가 성인이 아니구나.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구나.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해돼. 이 답이 딱 나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어집니까? 그게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1번, 두 번째 이제 응답 누리는 시간, 기도가 탁 되어지기 시작해요. 기도 속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는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막연하다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성령 충만이고 다 하고 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되면 제일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그래,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14절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되겠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다. 우리가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구나. 왜냐 답을 얻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을 딱 얻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겠구나. 이게 막 기도가 싹 살아나 버려요. 새벽 기도 하시려니까 힘드시죠? 그게 이제 바뀌어지는 날이 와요.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여기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사람의 이 뇌가요,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뇌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 뇌가 바뀌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사람에게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첫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이게요 하나님 이런 걸 떠나서도요 개인의 건강과 이 정신과 이 뇌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제 이 목사님 2부 예배 때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늘 머릿속에 걱정, 염려, 스트레스, 뭐 세상적인 거, TV 보고 게임하고 늘 그것 속에 그리고 자고 잠잘 때 여러분 거의 다 걱정, 근심하고 잡니다. 그냥 막 이게 안고 잡니다. 그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답을 내고 자야 돼요. 잠을 자도 잠잘 때 탁 답을 가고 기쁨으로 자야 되는데 막 근심 걱정 그럼 밤새 뇌 속에서 과학적으로 나오잖아요. 뇌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 뭐 전두엽 뭐 후두엽 해마 다 그 말이요. 이게 내 몸에 기억 장치로 보내면서요. 전부 근심 걱정이 다 돌아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힘들고 걱정 근심하고 그리고 또 막 아침부터 막 정신없이 막 나가고 뛰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그 사람 뇌가 어떻게 되죠? 50, 60 되면요 반드시 치매 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들면요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6일 7일 내내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거하고 6일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고 7일 하루를 완전히 뇌를 쉬게 하는 거고 어느 게 효과가 좋냐? 후자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완전히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땅을 몇 년을 하다가 놀리고 그러죠.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7년 동안 하고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해라. 옛날에 그래서 땅을 하다가 나머지 막 비료주고 1, 2년은 땅을 놀려. 그게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본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처음에는 졸리고 힘든데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영적 축복을 알면요 막 힘이 돼요. 내가 아침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의 이게요 실제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게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니까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이게 축복의 시간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전에는요 다 문제예요.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는 멀쩡 괜찮이요, 그리요 괜찮이요 하고 속으로는 하나도 안 괜찮아. 속은 막 이러고 있는데 근심 걱정. 그게 어느 날요 상관없어지더라. 그게 100% 상관없다, 그건 아닙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되는데 그게 5초 10초 이상 생각이 안 돼. 왜냐? 답이 있으니까. 신념이 아니라니까요, 배짱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요.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는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모든 흑암 세력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를 못 이긴다는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게 내 안에 확 살아버리더라. 이때부터 내가 말씀 붙잡아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예배의 축복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요, 공부해야 돼, 대학 가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그게 뇌가 정상입니까? 돈 벌어야 돼, 막 열심히 해야 돼, 막 직장에서 이거 안 되면 막 내가 어떻게 되고 밀려나. 그게 뇌가 정상입니까?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나는 뭐 때문에 공부할까? 이런 답을 딱 얻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게 하신 계획이 이거구나. 그래,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도 있고요, 사람이 딱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 무조건 돈, 무조건 성공, 무조건. 그게 벌써 비정상이에요. 그게 벌써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 딱 와버리면요, 자살하고. 뭐 말이 됩니까? 공부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뭐 사고나 좀 어려우면 자살하고, 대통령까지도 자살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 신념으로 살다가 그 신념이 태클이 돌아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게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 답을 못 하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슨 연예인들 자살하면 전부 십자가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났냐, 진짜 하나님을 만났냐, 저는 의심입니다. 진짜 만났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자살했냐, 지옥 갔냐, 그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만났다면요, 그렇게 안 갑니다. 정말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면. 교회라는 종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이니까 그 답이 안 풀리니까 쌓이고 쌓이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무슨 자살하냐? 여러분, 교회는 종교로 그냥 다닌 거라니까요. 자기 위안 삼으려고, 자기 연애 활동을 위해서. 근데 진짜 답을 얻은 사람은요, 달라요. 제가 보니까 김명민 그 사람은,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다 싶더라고요. 전에 한번 저는 못 봤는데 집사람이 얘기하니까 진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 신앙 고백을 시상 때 하더라.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그 사람 무명으로 있다가 지금 연기, 그 사람 찍는 거는 전부 히트 나잖아. 연기 제대로 하잖아요. 그게 뭔가 답을 얻은 거예요. 이게. 자, 그때에 여러분 3번의 것이 나옵니다. 응답이 없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야.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제대로 복음 붙잡고 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죠. 그게 한나가 깨달은 거. 한나가 처음에 육신적 기도했잖아요.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참 육신적 기도요. 분있나? 저 둘째 부인은 아들 있고 잘 되는데 왜 나는 아들도 없고 그러냐? 원통하다. 육신적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 자식을 낳아서 내 거를 나타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 언약을 아는, 복음을 아는 참된 제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하고. 그때 한나에게 제대로 된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답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솔직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먼 얘기일 수 있을까. 근데 깨달으면요, 굉장히 쉬운 얘기. 그때부터요, 전부 되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전부 응답이 오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요, 항상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평생 새벽 기도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몇 달만 하고 관둬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은혜 받고 평생 축복.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새벽에 기도한다, 전부 영육간에 다 회복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막 새벽 기도 해가지고 막 피곤하다, 막 힘들다, 이제 계속하세요. 그게 없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얼굴에 막 탁 빛이 나. 하나님 말씀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운동하고 막 또 하고 막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앞서갈 거 아니에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하루 일정도 보고 좀 이렇게 좀 글도 읽고 성경도 좀 읽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나가보면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래서 미리 일정 준비해서 30분 1시간 전에 직장도 가고 사업장도 가서 거기서 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앞서가죠. 허벅지고 일어나서 정신없이 가고, 학생이 미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업 보고 말씀 듣고 탁 운동하고 그래서 30분 전에 학교 가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탁 책도 펴놓고 보고 탁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성공 안 하려고 해도 해요. 공부 잘하게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진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좀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 한 번만 결단 내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문제 보고 막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그 문제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붙잡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전부 되어져. 저는 그 확신을 딱 얻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시고 큰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다락방의 모든 응답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